하나님의 말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15일 주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에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이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최근에 우연히 미국 한인 이민교회의 성장과 배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기사에서 1970년대와 80년대 당시 미국 한인교회의 선교 활동을 묘사한 흥미로운 표현을 하나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그 당시 한인교회들의 선교 활동은 복덕방 목회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복덕방 목회. 표현이 재밌어서 굉장히 좀 관심이 갔는데요. 그 이유를 그 기사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와 전도사들은 교인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이민자들을 맞이했고 이민자들이 집을 렌트하는 일부터 일자리 추선, 자녀 학교 입학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착을 위한 온갖 잔심부름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복덕방 목회 이렇게 불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요 이민자의 수도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굳이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미국 정착을 위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이와 같은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인교회들은요 한국 이민자들에게 삶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장을 마련해 주었죠. 사업이나 혹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도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이라는 외국에서 향수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민자들에게 또 한국 음식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같은 문화권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교와 또 친교의 장을 마련해 준 것도 사실 한인 교회들이었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선 믿지 않지만 미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이 성장에 큰 요소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교회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제공하는 도움과 교회의 봉사가 그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요, 그럴 수 없다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그 대답은 역시 no, 아니다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봉사를 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죠. 제가 목사로서 요즘 교회를 바라보며 한 가지 가장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들이 자꾸 이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보인다는 겁니다. 종종 추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동안 야고보서를 살펴보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지혜를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제가 주일 설교 말씀으로 선택하면서 부제목으로 Back to Basics라고 하는 것을 설교 시리즈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죠. 우리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 즉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다른 일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에 신경 쓰느라 정작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즉 본질을 놓치고 가지 않기를 바라는 저의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과 그 본질을 참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존재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교회는 본질에 충실하고 있을까? 그럼 지금 교회로 모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요즘 교회들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느헤미야 8장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저희가 8장이 시작하기 전 7장까지 살펴보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고 있었죠. 바로 그 인구조사를 하던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는 이 흩어져 살던 그들이 7째 달이 되어 모두 수문앞 광장에 모이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7째 달, 이 오늘날로 치면은 9월이나 한 10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7째 달은 이스라엘에게 종교적으로나 그들의 민족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우선은요, 유대인들에게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 바로 이 7째 달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요, 매년 9월이나 10월쯤 되면 이 새해 명절인 로시 하샤나 이거를 지킵니다. 여러분들 달력을 보시면 이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7째 달은요, 여러 가지 신앙의 절기가 있는 달이기도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10일에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15일과 21일 사이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요. 그들이 모인 날이 일곱째 달 초하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바로 일곱째 달 초하루는 일곱째 달의 첫째 날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로 일곱째 달의 첫째 날은 바로 나팔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날은요, 이제 나팔을 불어서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렸는데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나 사무엘상을 보면 이 나팔절에는 노동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 남녀노소 모두 모여서 참여하는 이 거국적인 그런 절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팔절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두 모인 것입니다. 이 수문 앞은 말 그대로 그냥 워러게이트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으로 물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큰 아마 광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요. 그 수문 앞에 이 모든 백성, 즉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즉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남자, 여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모여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성별로 나누거나 또 신분으로 나누거나 이 나이로 나누는 이 성전에서 모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수문 앞을 택했겠죠. 그러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먼저요, 6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12절에서 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는 시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네,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가장 첫 번째 이유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집중해야 할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예배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할 때 그 교회는 점점 본질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깨달음과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에 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렇게 1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백성들이 먼저 율법학자이자 아론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성경책을 가져올 것을 먼저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에스라가 자진해서 가져온 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스스로 요청하고 그들 스스로가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 새벽부터 수문앞 광장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부터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의 뜻은 빛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해 뜨는 그 시각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죠.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6시로 잡더라도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저에게 더 놀랍고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 태도였습니다. 이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사실 이 문장을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 위에 있었는데, 그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 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이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아니고요, 그 모든 백성의 귀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당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의 귀가 마치 그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경이 온통 그 율법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무려 6시간이나. 다른 것에 마음이 전혀 뺏기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무려 6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말씀에 대한 경외와 존경의 의미로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경건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으니 모두 다 일어서서 들으시라고 하면 30분 동안 여러분 서서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못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설교가 30분만 넘어도 되게 길다고 말들 많이 하죠. 그리고 설교자가 말씀을 좀 길게 하면 뒤에서 이제 빨리 끊으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빨리 끊으라고. 자꾸 시계를 보거나 아니면 하품을 하거나 두리번거리거나 아니면 지그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계시기도 합니다. 갑자기 집에서 평소에 보지도 않던 성경책을 넘겨가며 여기저기 보지도 않던 부분들을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갑자기 주보를 한자 한자 빠짐없이 정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고프다, 오늘 점심은 뭘까,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 무려 6시간, 6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가 70년,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후 90년이 흘렀습니다. 총 160년이 흘러서야 이제 성전과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제대로 된 예배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는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그들이 그 160년의 시간 동안 제대로 가져보기는 했을까요? 그들은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던 겁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갈급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우리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들과 같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또 잊지 않기 위해 노트에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적어가며 듣던 때도 있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제 고등학교 때 모습이 좀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설교 시간에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해서 목사님을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며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들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요,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유튜브라는 것을 키면 얼마든지 전 세계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죠. 성경은 또한 어떻습니까? 성경책이 없어도요, 스마트폰의 각종 성경 앱을 통해 어떤 언어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우리가 아마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사방에 널린 게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니까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사모함과 갈급함은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단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단순히 설교를 통해 말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요, 13명의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그들의 역할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동안 이 13명의 레위인들이 각각 백성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뜻을 해석해주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그들에게 낭독한 이 말씀을 통역해 주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백성들에게 풀어주고 설명해 주었던 것, 바로 이 두 가지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통역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통용되었던 언어는요, 이 아람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람어. 그 당시는 아람어를 사용했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역이 필요했겠죠. 이 하나님의 율법책은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1000년 전도 훨씬 더 전에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죠.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당연히 그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13명의 레위인들은 통역과 함께 에스라가 지금 낭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닫도록,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9절 말씀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의 마음을 터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지 지식적인 이해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이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며 그 당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 12절에는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이 성회, 즉 예배가 끝난 후에 그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서로의 것을 나누어 주며 크게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한 이유를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냥 기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읽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고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킨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며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찬양, 열정적인 기도, 바로 그 덕분이었나요? 저는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어릴 적 하며 가르치는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불의한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끼며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저를 돌이킨 것도 제가 이젠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으로 찾아간 어느 교회의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 나의 부족함과 재성을 깨닫고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다짐했던 그 계기도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다른 무엇도 아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찬양과 그리고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친교와 교제의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그 성찰도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습의 변화도 결국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제와 친교
그리고 우리의 나눔도요, 결국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게 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봉사와 헌신,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이 교회에 온 사람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때, 그 말씀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적인 풍요로움과 편리함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함께했던 이 13명의 레위인들 같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그 의미를 잘 설명해야 하는 사명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와 같은 설교가, 저와 같은 목사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며 참 목사로서 참 무거운 책임감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교가들에게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성실히 준비하고 있는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기 위해,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번 주 전달하게 될 말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과연 그들에게 있는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좋은 행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주변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로 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본질이 아닐까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 그리고 이 예배 중에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연구도 없이 반나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뚝딱 준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나와서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때우며 설교 시간을 보내는 설교가들, 신변 잡기 같은 얘기를 하며 기본적인 글쓰기조차 하지 못해 앞뒤가 도저히 맞지 않는 설교를 하고 30분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 설교가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 기대감을 없앤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저는 오늘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주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을 혹시 내가 허투루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를 포함한 모든 설교가들이 반드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요 1년이 지나 이제 2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더욱 본질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한 번 더 소망해 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이 시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들려지는 그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이해하는 내 마음을 터치하는 기쁨이 있을까? 이번 주 주일에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그런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